오늘 보신 말씀은 이사야 2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우상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금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봄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날씨에 건강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자랑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려 2년 동안 열심히 서양란을 키워서 드디어 꽃을 피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와, 이쁘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서양란을 사주고 선물로 받기도 했지만 서양란은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을 때 사고 꽃이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까워서 물을 가끔씩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에서 새 잎이 딱 돋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잘 키우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열심히 잘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인가 꽃대인 줄 알았는데 벌브라고 해가지고 저게 하얀색 이게 줄기처럼 올라오는 거 있죠.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이 피는가 보다라고 하고 더욱더 소망을 갖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서양란을 키우려면 어떻게 물을 주어야 되는가.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만 물에 잠기도록 주면 된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주었더니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 아름답게 핀 꽃을 보면서 이제 서양란에 대한 자부심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자부심이 생기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려 2년 동안 물을 줬지만 제가 한 것은 물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 주는 것밖에 없음에도 내가 서양란을 잘 키울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서양란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전문가가 잘 화분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물만 주었는데 꽃이 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것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한 일보다 자기가 하지 않는 그 수많은 일들이 도와주어야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물 준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물을 줬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서양란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 주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손치더라도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 뒤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면에 보이지 않는 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자로 인생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난을 2년 동안 물 줄 수 있었던 것은 난의 이파리가 새로 난 이파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이파리 하나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물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작은 소망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작은 소망들을 붙잡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계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작은 소망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서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은 금과 은을 의지했고 마병과 병거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의 교만을 꺾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와 여호와의 하나님이 모든 교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명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 그 한 날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는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 가득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징계하셔서 그들로 낮아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부터 나오는 것은 백향목과 상수리나무와 산과 작은 산과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 아름다운 조각물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에 우리들을 지켜줄 것 같은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붙잡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징계의 날에는 우리들이 붙잡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로 낮아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탑을 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탑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입니다. 성. 큰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인간들의 기술이 아주 좋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벽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그 벽돌 가지고 높고 견고한 벽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고 견고한 벽을 만들면 외부에서 어떠한 것들도 그들을 침략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가지고 성을 짓고 우리의 이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고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징계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거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우리는 고통당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문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날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질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죽기까지 안 놓는 우리 인간의 못된 습성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한 모습들에 반해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진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셨듯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적들을 붙이셔서 이스라엘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눈에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멸망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까지 약 3,000km나 되는데, 죄송합니다. 1,000km.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가야 되는 그 길을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들이 정체성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진정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게 아무것 없어도 진정 하나님 그 한 분만 계시면 내가 모든 것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이 주는 편안함과 이 땅의 것들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믿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돈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명예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내 자존심,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더 신뢰하는,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생활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셔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뿐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도의 장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셔서 그것들을 거두어 가버리시고 우리로 어려움, 우리로 환난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 홀로 의지가고 하나님만 홀로 신뢰하는 자들로 우리를 빚어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이렇게 종결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을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물밖에 준 것이 없지만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 서양단을 잘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우리 인생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끝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들, 우리 코끝에 호흡을 멈추는 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LA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불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산불을 끄려고 애를 썼지만 끄지 못했습니다. 산불이 번지는 것조차도 막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꺼졌습니다. 왜 꺼졌습니까? 비 와서 꺼졌습니다. 비 와서. 우리 인생에 우리들이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뭐 로봇을 만들고 뭐 사람을 복제하고 뭐 양을 복제하고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들이 달에도 가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나 산불 하나도 끌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비 소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고 그 비를 통해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우리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로 힘에 겨워 부르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작은 소망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이 점점점 커져서 아름다운 꽃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 준비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비로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교만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한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했던 나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주셔서 온 만물이 소생시키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활기찬 문화를 꽃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치 오차 없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본인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기술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비준비하셔서 온 만물을 손에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 인생이 찬란하게 꽃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